마태복음은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으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 국수가 아주 맛있어서 제가 국수를 몇 그릇을 먹었을까요? 에이, 세 그릇이라는 분은 너무 심했다. 배 터지라고 제가요. 두 그릇을, 완전히 두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매 이게 나와서 아주 예수님도 좀 죄송한 표현 같은데 예수님이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잘하고 춤추고 노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예수님 막 먹고 마시고 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요. 여기 보이시죠? 네. 오늘 제출하신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장씩 다 봤거든요. 아차, 보다 보니까 작정자 이름, 자기 이름이 안 쓴 분들이 꽤 많아요.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필체 추적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꼭 쓰라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본인 이름 안 쓰신 분들은 대충 내가 썼을까 안 썼을까 내 이름을 이제 막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도 안 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 쓴 것 같은 분은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 주일날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새로 써가지고. 그게 저는 제 지혜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하시고 또 쓴다고 했는데 이제 제출 못 하신 분이 조금은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름 안 쓴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 용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으시죠, 용지? 김 목사님? 있으시니까 오늘 아예 갈 때 가지고 가서 이름 써서 제출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신 이 대진절 작전 카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한 영혼, 품게 하신 영혼들이 품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태아를 잉태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태아가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랑, 남편, 너희는 신부, 너희는 아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 다 낳으실 거죠? 이해하고 계십니까? 잉태만 해놓고 안 나오면 유산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슬퍼. 예. 그래서 한 사람도 유산시키지 말고 다 낳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며 막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그래서 잘 순산하게 해주세요. 예, 이제 우리 사람은 태아가 10개월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는 그 기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기한이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해줄 줄 믿고 여러분 나가면 됩니다. 믿고. 놀라운 거는요, 한 10년, 15년 이상 전에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습니다. 그때 베스트라고 이름 저렇게 했는데, 그때 저도 구역에 막 다니면서 인도했습니다. 열린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록해서 했는데, 그때에 열매 맺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오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10년, 15년 지나고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빨리 열매를 안 맺고 출산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물주고 내 태아를 잘 영양공급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출산하게 해주십니다. 그 예정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 아름다운 교회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이 재직 세미나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어디에 갔었습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헌신예배 설교하러 우리도 인광교회라는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의 규모로 말하면 우리 교회보다 배 이상이 큽니다. 성도들 숫자가 아마 2배, 3배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생생합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 우리 교회처럼 오후 예배에 시작하기 전에 오니까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계속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갔으니 당연히 관찰하죠. 관찰하고 그다음에 찬양단 인도하고 찬양 끝나고 또 기도하고 헌신예배 들어가서 사회자 나와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또 기도하고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계속 이제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가?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가?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은 또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듣는가? 아멘은 또 얼마나 하는가? 이런 등등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 모습을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다 파악이 됩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 교회다.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배 분위기를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다, 부흥하지 않겠다,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령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겁니다. 예. 바꿔서 말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교회가 다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모습인지 파악이 되고요,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을 하겠다, 부흥하지 않겠다라는 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부흥되어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가볼 때에 이 부흥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내용은 어차피 여기 다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가, 어떤 구역이 부흥이 되고 어떤 구역이 부흥이 되지 않는가, 어떤 성도가 잘 되고 어떤 성도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강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에 서론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부터 시작.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반응에서 갈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누군가는 일어서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능력의 차이에서 이전에 반응의 차이에 시작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제목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어느 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성공이죠. 성공이죠. 네.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제목이 그건데, 성공과 실패는 능력의 차이 이전에 무엇의 차이라고요? 반응의 차이의 시작이 된다. 야, 이것은 무슨요? 인생 세미나라고 해도 되겠고, 가정 세미나라고 해도 되고요, 사업의 세미나라고 해도 됩니다. 사업,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교회나 구역 세미나라도 해도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반응의 차이에서 시작돼 결정된다 그랬는데, 질문 1번 들어갑니다. 반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반응은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권면을 듣고 한 걸음 움직이는 것, 부르심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 없는 신앙은 지식은 쌓이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 잘 된다, 성공으로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성경 예화로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이제 증명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풍랑 다른 반응,
베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모두가 같은 배, 같은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게 한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물에 빠진 이유도 파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반응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에 반응하냐에 따라 기적이 되기도 하고 침몰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이제 밤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깜깜한데 아니 뭐가 물 위로 걸었는데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막 두려워하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밀었는데 글쎄 이 바닷물 위로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파도가 슉 치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바람 부는 쪽을 봤는데 보는 순간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니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바람을 바라보는 반응을 하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 성경 예화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반응 없는 세대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도 예수님의 은혜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세대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응하지 아니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슬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놀 줄도 울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다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잘 노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함께 노시고, 춤도 추실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춤도 많이 추시고 같이 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은 좀 같이 춤을 추고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춤추고 함께 놀자 그러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잔치상 차려놓고 서로 먹고 마시며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같이 따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모형을 차려놓고서 막 아이고 그럽니까 막 우는 소리를 내는데 또 역시 그냥 이렇게 아예 관심 없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쳤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먹고 마시면서 함께 죄인들과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냥 보고
무슨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냐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즐거워하는데도 즐거워하지 않고 우는데도 울지 않고.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아유, 역시 분위기 좋아집니다. 다시, 제가 당신과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응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반응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구역도 어떤 공동체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응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거기는요. 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분위기 본다고 하죠. 아, 이 교회는 부흥될 교회다, 이 교회는 부흥 안 된다. 그 반응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 그거 지금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니까 우리 함께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 2. 반응하는 재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응하는 재직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재직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예화 나옵니다. 실패로 시작해 성공으로 끝난 반응. 요나이지.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요나라고 하더라고요. 요나. 주여 요나입니다. 요나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만 와서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반응은 잘못했죠. 두 번째 반응,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올바른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올바른 반응을 할 때에 실패했던 인생이 회복의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반응을 했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 제대로 반응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잘못 반응해서 실패해서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네. 이게요 살짝 차이인데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패했던 요나가 예, 반응 살짝 제대로 하니까 성공했던 요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벌써 내용이 벌써 다 돼갑니다. 질문 3.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무엇에 반응해야 한다고요? 예배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참여입니다. 준비기도에 반응하십시오. 찬양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아멘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손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아멘 잘하십니다. 예, 정말 정말 잘하세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만큼 아멘 잘하는 교회 별로 없을걸요? 예,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은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낮 예배 시간에요, 어떤 분이 아멘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가 막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설교하는 목사가 막 힘이 나요. 아멘 하시면요. 예. 반대로 아멘이 안 나오면 자꾸 힘이 빠져요. 점점. 예. 그래서 예배에 반응한다. 이거 첫째입니다, 여러분. 첫째, 예배가 살면 영성이 삽니다. 영성이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방문해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의 어디서 결판 나냐면 예배에서 결판 나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임재하는구나, 이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 임재하는구나. 근데요, 아멘만 잘해도요 그걸 느낍니다. 다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다. 아멘 소리를 들으니. 그런데 여러분, 아멘 소리를 잘하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할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아야 했으니 아멘이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참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이 교회를 내가 계속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있죠.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두 번째,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님 이 교회에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또 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예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예, 딴 데 가도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걸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반응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예배 부지런히 막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 예, 그냥 막 고개 숙이고 계시든지 아니면 눈 감고 계시든지 하면 참 분위기가 그렇고, 설교하는 목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요. 이게 영이 끊겨요. 영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때도 좋았고 2부 예배 때도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뭘 말하냐면, 제가 볼 때 성도님들 99%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쫙 이렇게.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소통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먼저 반응하셔야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사역에 반응해야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신자 전도, 시작. 태신자 전도는 결과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반응을 기다리는 사역입니다. 예비작정, 본작정, 태신자를 품는 기도, 관계에 믿기, 초청하기. 하나님은 결과보다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태신자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작정 카드를 내셨죠. 이 작정한 게 뭡니까?
반응하신 것입니다. 반응.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함께 이거 함께 반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태신자 위에서 2월 달에 태신자를 품는 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영혼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우리가 태신자 전도, 올 2026년도에 태신자 전도에 좀 올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 일에 집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태신자 전도에 반응 잘 해주실 거죠? 예, 그냥 해나가면, 반응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서는 갈림길.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재직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림길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이 반응이 재직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잠깐만 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이제 나눔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맨 밑에 한 문장 정리가 있네요. 한 문장 정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예, 우리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정도, 구역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